만나게 되어서 참 반가운데, 이미 여러분들 목회서신 보셨죠? 예, 목회서신 보내면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난관과 어떤 장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과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샘피 교회에서 5년 목회하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곳 지명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센피 이렇게 부릅니다. 센피, 약한 피가 아니라 센피입니다. 스트롱 블러드. 우리에게 센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센피 교회에서 세게 목회하다가 온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세게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제죠 2010년도 5월 21일 날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 혼자 흥분해서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해 오후 7시 15분에 JFK 공항에 비행기가 딱 착륙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7시 15분.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근데 제가 그 비행기가 막 착륙할 때 매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요단강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어지고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발밑에 흐르는 수없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멈추어지고 이 비행기가 막 착륙하는데 그런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이 뉴욕 땅에 보냈습니다. 이 종의 발바닥이 닿는 곳곳마다 이 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고 이 교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발바닥이 닿는 곳곳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의 첫 이언입니다. 길이 끝났다 싶었는데 그 지점에서 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길목에 다다라서 이 길이 끝났다 싶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길이 막혔구나. 더 이상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구나. 참 막막할 때를 경험합니다.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봤지만 이 학업의 길이 중단될 위기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의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의 길이 막힐 위기도 시험도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그 지점에 길이 되어주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는 교회, 길이 끝난 자녀에게 길이 되어주는 부모,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끝난 곳에 길이 되어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포리너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정통 가문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을 올 때까지만 해도 그리 썩 나빠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이 요절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풍파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기구한 운명을 시작하는 이 여인에게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레비리트법이라고 하는 한 법입니다. 이 법은 신명기 25장에도 나와 있고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가 다 지키고 있던 법인데 남자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먼저 죽거나 아니면 남자가 불임인 경우에는 그 남자의 동생이 자기 형수에게 재혼을 합니다. 시집을 가서 후손을 남기게 하고 대를 잇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레비리트법입니다. 여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이 법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다말도 이 법에 따라서 남편의 둘째 동생이었던 오난과 재혼을 합니다. 동침을 해가지고 후손을 얻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동생 오난은 이 자기의 남편 동생이었던 오난은 내가 자식을 낳을 내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동침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인 시동생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다는 이 시아버지는 이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도 죽을까 염려됐기 때문에 아직 이 막내가 어리니까 너 다말은 친정에 좀 가서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악귀가 붙은 재수없는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아예 재혼할 길까지 막아선 채 정절을 지켜 친정에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다말의 인생이 완전 길이 끝나 있습니다. 뚫려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엑싯이 없습니다. 다말은 이렇게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승의 봄길 두 번째 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다 떨어져도 첫째 남편과 맺었던 인연은 그 인연의 강물은 flowing 하다가 흐르다가 멈췄습니다. 두 번째 시동생과 강제로 맺게 된 인연도 돌아오지 않는, 리턴하지 않는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에게 붙어있던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던 모든 꽃잎은 다 떨어져 버린 채 이제는 남편을 잡아먹는 살이 낀 여자라고 하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막다른 길목에 선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길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패밀리 라인이 끝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10절을 보면 레비리트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동생들에게 의무를 안겨줍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커다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꼬엘이라고 부릅니다. 꼬엘. 레비리트법에 의해서 이 대를 잇게 하는데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꼬엘이라 부르는데 이 뜻은 리디머입니다. 구원자, 속량자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심지어 이 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도 붙여줍니다. 이 꼬엘은 상당히 우대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레비리트법을 무시하고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꼬엘들에게는 엄청난 수모와 치욕을 안겨줍니다.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오난이나 셀라와 같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꼬엘들에게는 아내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꼬엘들의 신을 벗기고 그 꼬엘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가문은 두고 별명이 붙는데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팻말을 달고 그 가문이 살아야 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꼬엘들은 이 가문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서가 지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허무는 자들, 이 시아버지도 자기의 시동생들도 자기의 남편도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이 허무는 자들 틈에서 다말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길이 끊긴 곳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장례식을 자기 아내 장례식을 다 끝내고 며느리 친정인 딥나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 뉴스를 다말이 들었어요. 야, 시아버지가 온다는 겁니다. 연락도 없던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 친정 근처로 옵니다. 다말이 갑자기 과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갈 길목에 딱 하고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창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유다는 설마 이 변장한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고 할 거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동침의 대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 3가지 약종을 건네주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 일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후에 석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임신 소식이 이 유다의 시아버지의 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행음한 이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며느리 임신이 시아버지의 귀에 들렸고 이 행음한 며느리는 화형에 처해질 가장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다말이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3가지 약조물이었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 아이의 아비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는 다말을 구해주고 결국 이 다말에게 베레스와 셀라가 출생되어서 예수 가문의 족보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가문의 족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삼류소설보다 못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관심은 이 여인의 정체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여인의 캐릭터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 말에는 창녀가 2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쪼나입니다. 이 쪼나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나 생계적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을 쪼나라 부릅니다. 2번째 히브리어로 이 창녀를 커데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커데샤는 너울을 씌우고
몸을 거룩하게 해서 신전에 바쳐지는 여인을 커데시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커데시아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신비하게도 이 쪼나와 커데시아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15절과 24절에서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쪼나라고 부릅니다. 너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너는 네 욕망을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몸을 판 아주 저질스러운 여인이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래, 화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정이 있던 딥낫 사람들은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다말을 거데시아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다말을 유다는 쪼나라 불렀지만 성경은 거데시아라고 불러줬습니다. 기울어가는 남편의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다말을 거데시아로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오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난은 레비티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을 앞세워서 가문이나 공동체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난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잘못은 레위기 18장 15절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육체적 결합을 금한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파국은 방치해둔 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시아버지의 잘못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너도 잘 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때론 이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난이나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문을 세우고 국가 공동체를 살리려고 여자로서는 도무지 참기 힘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성경이 커데시아라고 불러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의 이삿짐을 다 정리하면 마지막 제 사무실 벽에 있는 한 차트를 떼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12지파 가운데 4번째 지파를 뜻한 4라고 적힌 이 숫자 옆에 유다 지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아버지입니다. 그 유다 지파 옆에는 자그마하게 이스라엘 최대 지파, the greatest tribe of Israel. 이스라엘 최대 지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최대 지파인 이 유다 지파는 가장 밑에인 예수님까지 노란색으로 길이 되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색깔과 구별되게 노란색으로. 그 유다 지파 바로 밑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에 빨간색에 적혀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유다의 막내인 자기 유다의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나왔던 다말의 쌍둥이 베리스를 통해 예수님을 향하는 물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와 놀랍도다, amazing, 너무 신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던 셀라 가문은 자기 막내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뒤로 숨겨놨던 그 막내 아들 셀라 가문은 고작 세어보니까 4대째 가가지고 가문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려고 희생했던 다말을 통해서 그 다말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수없는 열왕들이 이루어졌고 수없는 지도자들이 나왔고 예수까지 가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이 끝난 곳이라고 기억되는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동생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해보면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안에 두들겨 맞았고 늘 배고팠던 나날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참고 참았는데도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계신 서울에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복도 입지 않고 추운 겨울에 반팔만 입은 채 얼굴은 새카매져 가지고 주소만 가지고 무작정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헤맸습니다. 다행히도 해질녘 서울 역삼동의 작은 상가에서 전도사님을 하고 계셨던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기거할 집이 없어서 상가 교회 2층 건물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이런 교회당인데 딱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당인데 의자를 붙여놓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잤던 그날 기억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따뜻했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이 조반을 준비해 줬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이 앞에 차려져 있는 것처럼 너무 선명한 3가지 반찬이 있는데, 시어 터진 김치 조금 하고 정말 식어가지고 먹기 힘든 밥 한 덩어리 조금 하고, 그리고 간장 종지에 담겨있는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요, 물어봤는데 안 드셨던 거 아는데도 어머니는 드셨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목회하며 분에 넘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왔지만